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또 역대급 장마로 인하여서 큰 피해와 또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국민 분열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개개인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염려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말고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개복치라는 물고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던데 아주 귀엽게 생겼죠? 예. 머리만 이렇게 있는 물고기 같은데 이 개복치가 아주 예민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소심해지기 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죽는 그런 일이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데 횟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 물고기가 3억 마리의 알 중에서 겨우 한두 마리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 살아남으면 저렇게 덩치가 커져서 한 3m, 4m 정도의 물고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적이 거의 있지 않은 그렇게 온순하지만 그러나 그 큰 덩치를 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가 개복치인데 그러나 이 개복치가 죽는 이 일을 언제 일어나느냐? 천적에게 먹히기보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다가 죽는 특이한 물고기가 바로 이 개복치라고 합니다. 이 개복치가 죽은 이 사망 사건의 이유를 몇 가지 읽어드리면 아침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놀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바닷속 공기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왜 자꾸 공기방울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또 바닷속 염분이 피부에 스며들어서 깜짝 놀라서 따가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쇼크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다가오는 이 바다 거북이 보이면 직진만 하는 이 물고기 개복치가 거북이 부딪히면 안 되는데 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망을 하면 근처에 있는 동료가 이 먼저 죽은 개복치를 보고 또 놀라서 같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망한 또 물고기를 옆에서 본 다른 개체가 또 이 사건 때문에 놀라서 사망을 하고 그렇게 개복치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잡아먹혀서 죽기보다는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죽는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개복치. 그런데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개복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지 또 않을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가고 난 어느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인생은 걱정거리만, 염려거리로만, 우울함으로만 그렇게 지냈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에 가득 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상황의 어려움에 비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능력이 그 상황을 대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내일이 염려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염려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내 자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실패하는 것 아니야? 이런 개복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자주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식량이 없어서 또 무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불평, 원망, 그렇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절망, 이런 말들만 늘어놓으면서 마치 개복치와 같이 서로를 공격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 찬 가운데 다윗이 그 가운데 나오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개복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염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부족함 때문에, 염려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잘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염려로 흘러가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것 아니야? 죽는 것 아니야? 실패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염려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이 없는 인생, 비전이 없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개개인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나 끝나는데, 이것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붙들고 밤중에 몰래 나가서 사사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마당에 몰래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작할 것을, 그 곡식을 몰래 빼앗길까봐 빠먹는 그런 인생. 너는 그런 인생 아니다. 너는 용사다.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나는 이런 인생인데요. 나 이 곡식 움켜쥐고 빼앗길까봐 이렇게 몰래 밤중에 가가지고 나의 생계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데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쓰임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런 인생 아니다. 너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어떤 내 종합적인 그러한 견해들, 이것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염려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예측의 실패로 인한 그러한 걱정은 여러 정보들과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내 판단력까지 더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측이 다 맞습니까? 어떤 것들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예측과 계획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번개 치면은 엄마 이 번개 우리 집에 떨어져서 우리 집 불나는 것 아니야? 번개 치면은 아이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제 다 막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릴 적에 이 만화 영화를 보여주러 영화관에 데리고 왔는데 화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광고가 있느냐면 화재가 하면은 대피를 하십시오 하면서 삑삑 하고 배색 이 화살표를 통해서 대피 통로를 알려주는 그런 광고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영화관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하기 전에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던지 보는 내내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고 어디로 도망갈까? 출구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영화는 집중 못하고 재밌는 만화 영화,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데 이걸 보지도 아니하고 대피 통로만 염려에 휩싸여서 1시간 반 동안 그러고 덜덜 떨다가 나올 때야 이제 화재가 안 났다고 안도해야 하는 이 둘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정말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막아버리는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보기에는 아무 걱정거리가 아닌 일이 아이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것이 큰 염려로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이 허접한 예측,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참 그것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었는데 하고 그때 왜 그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했는지 밥도 못 먹고 들어 누웠는지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나 이 유럽의 운송수단은 거의 마차였습니다. 그 당시 뉴욕의 신문에 보면은 최대의 그 당시 걱정거리가 바로 마차를 끄는 말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인한 걱정거리였습니다. 마차가 수없이 지나가죠. 자동차 막히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거리에 온통 마차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제주도나 이런 말이 사는 목초지를 가보시면 바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똥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많이 얘들이 먹고 싸는지 하루에 10kg 정도를 10kg 정도를 배설물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여섯 마리만 목초지에 있어도 이 정도인데 이 뉴욕시에는 그 당시에 몇 마리가 있었느냐면 20만 마리. 교통수단으로 말이 20만 마리가 길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만 마리 10kg씩 계산하니까 2,000톤입니다. 배설물이 하루에 2,000톤씩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배설물 치우는 그런 용역 거기에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치우다 감당할 수 없어서 보도블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덥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마르다 보니까 이게 날리면서 파리도 꼬일 뿐만이 아니라 이 호흡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말똥 때문에 죽은 사람이 1년에 2만 명씩 200만 명이 그 당시에 뉴욕의 인구였다고 하는데 2만 명씩 1년이면은 그렇게 죽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위기다. 이 말똥 때문에 우리 뉴욕 시민들은 이제 머지않아 다 죽을 것이다. 자, 이런 예측들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년 이 걱정을 한 13년 이후에 이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동차가 발명됐습니다. 자동차가 발명되니까 이 말들을 더 이상 길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걱정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측에 대한 실패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산하 제한 정책 해서 30년 전만 해도 국가가
앞장서서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서 우리 가정들을 위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영화관이나 뭐 TV에 이렇게 보면 흑백 막 자막으로 나와가지고 덮어놓고 나면 너네들 거지된다.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래서 너희들 덮어놓고 낳지 말고 이제 산하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60년대 그런 이 포스터였고,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이런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또 몇 년 지나니까 이런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자, 이런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포스터가 있습니까? 한 자녀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 하면서 돈 줄 테니까 제발 아이 좀 낳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무상으로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아이를 좀 많이 낳으십시오 하고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덮어놓고 낳다가는 너희를 거짓골을 논변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인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없고 노년만 있고 우리나라가 거짓골을 문면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잘 배운 그런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도 이렇게 예측이 다 실패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예측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뢰도 믿을 만한 것을 신뢰해야죠.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변해버리는데 보험도 들고 났는데 여기 조그만 글씨 보이죠? 못 줍니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변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신한 오히려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고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계산기를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계산기 부시세요. 내 계산으로 예측으로 나의 인생 사는 건 아닙니다. 일기예보도 맨날 최신 지금 AI 컴퓨터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그냥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되게 내가 똑똑하다라고 내가 계산을 잘하고 내가 예측을 잘한다라고 나는 감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고 큰 실패를 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나는 바보야 안 돼 막 이렇게 자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 네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아멘. 1965년 47세의 변호사가 큰 행운을 잡고서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웃의 한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자기 집을 팔길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 당시 나이가 90세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집을 팔기는 팔되 큰 욕심은 없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디 다른 데로 팔고 이사 가기도 어려우니까 누군가 산다는 사람이 나를 배려해줘서 몇 년 못 살게 생겼으니까 매달 생활비만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자기가 죽고 나면은 집을 등기 이전해서 가져가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 변호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90세 할머니가 지금 힘도 없어 보이고 연로해서 오래 살아봤자 한 5년 정도 95세 살면은 많이 사시겠다 예측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면은 2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1억 조금 더 되고 그 당시에 그 할머니의 집의 시세가 5억 이상의 집이니까 한 5년 정도 버티면은 1억에 이 집을 내가 사는 것이 되겠구나 하고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큰 이익이 되겠다라고 행복해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머니가 안 죽어요. 예측한 대로 이 할머니가 5년 안에는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00살이 됐습니다. 안 죽습니다. 20년이 됐는데도 안 죽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면 변호사가 77세가 되어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한 번도 자기 이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 할머니 매달 용돈만 200만 원씩 30년 동안을 거의 집값 이상으로 이렇게 바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변호사가 죽고 2년 뒤에 122살에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유명한 기네스북의 최장수인물로 올라있는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이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변호사가 무엇을 예측했습니까? 한 5년? 길어야 10년? 아닙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사실 줄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내 예측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네 계산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떠나라.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악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딴짓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죄이며 악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 가지고서 일해서 남기라고 했더니 뭘 합니까? 이거 하라 했더니 땅에다 묻어두고서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면서 남기라고 주인이 줬는데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뜻대로 남기는 데 집중하고 큰소리 상황 핑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혜로워요. 한번 주인 따져봅시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주인이 찾아와도 매 군소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칭찬받은 종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너무나도 똑똑한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주인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니까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주인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악한 인생,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예측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 따라서 내 처지 따라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예측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그 승리가 언제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 합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말씀을 버리고 살아갔을 때, 그때 그들은 죄가 가져다 오는, 죄라는 것은 그냥 있지 않고 이것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러운 것, 악한 것들, 부정적이고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들을 끌어오고 당겨오게 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그래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자기의 판단 예측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들이 그 길로 나아갔지만 결국 그 죄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엉겅퀴가 나고 출산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죽음이 그들의 삶을 찌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뜻을 꺾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상황을 극복하고 사시려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내 머리로 계산하고 상황에 맞춰서 예측하고 살면 또다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승리하라고 복된 인생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면 결국 나는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직하게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결국 내 앞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자신의 예측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면 염려하는 인생 살아가지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게 없는데요. 저게 없는데요. 이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마. 그거 하나님 백성들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야.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야. 구하는 인생이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더하여지는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어.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능력만 세상에서 확인하다가 내 초라한 능력 붙들고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허망하구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 건져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걱정해도 될까 말까 한데 걱정도 안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주의 일 먼저 하시고 그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 먼저 해결하시고 다른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해야 할 주의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에 더 힘쓰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인생, 다 쓰고 남고 막 계산해보다가 남은 게 없는데요, 찌꺼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왕을 왕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마지막 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기대해, 내일을 기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렇게 오늘 정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위험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험 당하러 스릴 느끼러 오신 거 아니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예배로 표현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물질에 있어서는 예물로 표현되고, 내 삶의 헌신으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마음은 위축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신 사명은 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삼손처럼 주신 힘도 능력도 축복도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면 하나님 앞에 뜻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평안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 염려가 찾아왔어? 그럼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뜻을 버리게 만드는 거야. 위험한 거야. 그 염려가 내 안에 자꾸 걱정거리가 있으면 너희들 염려 대신에 기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기도하면서 우시기만 하셨습니까? 감사한다라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뭔가를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삶. 그런데 기도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기도만 하고 있지 뭔가를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처럼, 그렇죠? 미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염려로 시작됐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나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으면, 염려가 많으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오래 두고 오래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 부탁도 해야 되고, 묵장 식구에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가 충만해지고, 반대로 기도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인생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뒤바뀌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환경이 어려울 때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뒤바뀌기가 쉽습니다. 이게 먼저인데 생계가 먼저지 예배가 먼저야? 생계가 먼저지 11조가 먼저야? 생계가 먼저지 헌신이 먼저야? 뭐가 먼저입니까? 어려울 때 진정한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기를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풍성하든 부족하든 최소한 예배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을 대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어?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이 어려운 때 이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점점 더 위축해지고 점점 더 작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용돈을 받았는데 누군가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분은 인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셔서 그런지 주변 사람이 용돈을 줘도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놀랍지도 않죠. 뭐 여러분들 그 정도는 용돈 받고 사시니까. 자, 이런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나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11조가 생각이 났겠죠. 여기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하면서도 잠시 마음의 갈등은 아주 잠시 0.1초 동안 있었다고 해요. 잠시 손은 떨렸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드리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마음도 개운하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마음도 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주신 분도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100만 원 뭐 그 가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을, 더 감사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응답들을, 이런 도우심을 맛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힘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갈등만 하고, 우리가 항상 주저하고, 어떤 위기만 닥쳐오면은 위축되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꺾어버리고 내 계획과 예측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것이 승리겠냐고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단코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나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 아멘의 고백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찝찝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이겨내고 정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면 하셨지 쪼그라들게 하시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통해서 위축되게 만들고 비전과 사명 다 버리고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실패마저도 그것이 선으로, 이것 없었으면 이것도 없는,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더 크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설령 당장 손해보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